평안하십니까? 오늘은 많이 오셨습니다. 네,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네. 저희가 한 주일 동안 연말 기도주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연속되는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말씀 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앞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이 너무 낯설까 두려움이 있긴 하지만 제가 순서를 따라서 재림의 징조와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혹 연결이 잘 안 되시는 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제 저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부한 내용을 도표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을 맺으시고 교회를 당신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보내심을 받은 내 말들은 언약의 백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특별히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통하여 이 땅의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특별히 언약의 저주가 내릴 때 백성들의 반응은 두 부류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를 특별히 읽어보시면 이 땅에 언약 저주가 임할 때 원망하며 언약에서 완전히 뒤로 물러가는 한 무리가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언약에서 완전히 물러가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 땅에서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약의 신실한 일단의 무리들이 늘 구별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적인 자세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 땅에 언약에서 멀어져가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섯째 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때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때를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섯째 인에서는 자 이제 다섯째가 아니고 여섯째로 넘어갔습니다. 여섯째 인에서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라고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재림의 징조입니다.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지는 때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의인들의 기도 응답은 재림의 때에 분명히 다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이 된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참석하신 분들은 이제 연결이 되실 것입니다. 계시록 4장부터 6장까지는 적어도 연결이 되실 것입니다. 왜 내 말과 제단 아래 순교자와 이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는지 성경의 순서대로 다 이해하시게 되셨을 것입니다. 네,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거듭 혹 기록된 말씀이 있으면 그걸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제가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땅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교롭게 제 모습이 없으니까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 말들과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과 재림의 징조, 이런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대답에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항상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에 대한 해답은 14만 4천이 선다. 곧바로 7장은 14만 4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도표 필요하시면 제가 목회실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박국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서 되어지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실행되지 아니하는 이 땅의 일 때문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기도한 것처럼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은 똑같은 기도를 늘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똑같은 질문입니다.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비슷한 기도를 선지자들마다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백성들이 언약에서부터 떠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자, 칼이 등장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서로 죽이는 일 기억하시나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이다. 똑같은 기도를 하박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서 어찌하여 율법이 해이하고 백성들이 언약에서부터 떠나가기 시작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로 세우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이니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장 6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 하박국에게 이렇게 왔습니다. 하박국아, 예루살렘에서 행해지는 일 때문에 네가 고민하느냐? 잠시 후에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삼킬 것이다. 하박국이 저하고 표정이 똑같은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박국은 지금 언약의 백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고민이 큰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언약에서 속히 치우쳐 언약을 배반하고 땅에서는 저주가 임하고 제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언제까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아,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되어지는 일 때문에 네가 고민하느냐? 잠시 후에는 이방 나라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다. 저희 식으로 말하면 하박국이 혹을 때로 갔다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온 것입니다. 지금 고민이 하나 더 생긴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이 이제는 점점 의문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가, 할례 없는 국가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킨단 말입니까? 2장 1절,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제 하박국이 조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할 수만 있으면 제일 가까이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한두 분이 조시려고 그러시는데요. 네. 처음부터 조시면 안 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요. 보통 제일 많이 조는 분이 제일 앞에 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네. 제일 앞에 앉으세요. 조시는데 결심하고 조시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하고 다르게 이 집사님이 점점 오른쪽으로 몸이 기울어지시면서 잘못하면 이게 이 복도로 쓰러지시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깨웁니다. 이 제일 앞에 앉아 여기서 조시면요, 그 목사님이 깨워드려야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눈을 안 뜨시는 거예요.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천국 가고 싶은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일어났는데 안 일어나십니다. 보통 아무리 졸아도 옆 사람이 일어나면 이제 마지막 찬양하는가 보다 하고 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다 앉으시고 지옥 가실 분은 일어나세요 그랬어요. 이분이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을 보니까 아무도 안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 제가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서 있는 사람은 저하고 목사님 두 사람뿐이네요.
여러분도 조시면 이렇게 엉뚱한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졸지 말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웃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신데, 예,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가 무엇이라 대답하실는지 기다리겠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로서는 답이 없는데 그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하박국아 이제 내가 한 계시를 보여줄 것이다. 내가 한 묵시를 너에게 보여줄 것인데 너는 이것을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또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판에 명백히 새기라. 내가 한 계시를 보여줄 것이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이 서론이 좀 기세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계시를 보고 하박국은 이것을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박국이 이 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계시에 곡조를 붙여서 예배 때마다 이것을 다 부르게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줬다는 이야기죠. 그 계시입니다. 계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도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나타나심 재림을 보았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 이 광경이 재림의 광경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언약의 신실한 선지자로서 언약의 백성들 사이에서 언약 저주가 임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언약에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의인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죽는 날까지 호의호식하며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겠습니까? 왜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며 언약에서 멀어져 가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형편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방 나라 바벨론을 불러서 하나님이 채찍질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이 화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백성들이 이처럼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재림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순교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 가운데 희망을 두고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에는 주께서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기도가 선히 응답되어지며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의 기도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의 재림의 징조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이 계시를 보고 하박국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런 것은 다 지금 악인들의 우리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재림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삼는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것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고 있을지라도 세상 역사 마지막에 재림을 통하여 완전하게 성취되어질지라도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다 이 재림의 소망 가운데 재림 신자로서 삶을 살다가 이것을 소망으로 간직하고 살다가 우리와 똑같이 재림의 날 다 같은 소망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세상의 높은 곳이 여의도에 있지 않고 세상의 높은 곳이 지위에 있지 않고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 높은 곳을 걸을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스스로 높은 곳을 걸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소망 가운데 높은 곳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높은 곳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넘어지거나 시기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스스로 안연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땅에서는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재림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광경을 하박국에게 보여주시며 너는 이걸 판에 새기되 명백히 새기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박국은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예배 때 부르게 하였습니다. 이 찬양을 하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높은 곳을 걸을 수 있는 재림 신자로서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다녀온 이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굳게 선 상태, 그것을 화이트 부인은 인 맞은 상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재림의 소망 가운데 땅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박국은 판의 세계에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째 인을 뗄 때에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운전을 하고 다닐 때는 기독교 방송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바빠서 라디오 들을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보고 다닙니다.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운전하며 카톡도 확인해야 되고, 참 세상이 너무너무 각박하게 변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교사의 간증이 나왔습니다. 한 중고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자기의 체험을 기독교 방송국에 투고를 한 것입니다. 제가 차를 세우고 받아 적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학교에 장애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당번을 정해서 자원자를 모집해서 그 아이를 돌봐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친구들에게 하루 이틀 혹은 일주일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대로 이 친구의 손발이 되어주기를 선생님이 부탁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멀다 하고 다 힘들다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꽤 오랫동안 한 친구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날은 이 선생님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 고등학교를 3, 6을 안 나오신 분은 무슨 상황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화장실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귀를 쫑긋하고 들었습니다. 이놈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나. 근데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입니다. 잠깐만,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물 내리는 소리가 한참을 두고 2번 이렇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아이를 잘 돌보아주는 이 친구가 마음이 천사 같은 것입니다. 다른 친구하고는 다르게 이 몸이 불편한 친구가 부끄러울까 봐 자기가 먼저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다 보이는 것입니다. 이 선생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평생을 바르게 살라, 정직하게 살아라, 남을 위해서 살아라, 서로 도우며 살아라. 나는 평생 가르치는 선생인데 나는 생각이 이 아이의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이 선생님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길래 이 아이의 생각이 하늘처럼 이처럼 고상하고 높은가, 이 선생님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아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였습니다.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에서 본인도 신실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아이였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 아이의 모든 됨됨이가 정말 하늘처럼 높아서 본인이 너무나 부끄러운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과연 기독교가 어떤 종교이며 이 아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한국을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국에 자기의 간증을 보내고 나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투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이것이 너무나 귀감이 되는 간증이라 그것을 조금 각색해서 방송국에서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재림교회 목사로 한참 목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젊은 목사인데 이 간증을 듣고 저도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귀감이 되어서 이 간증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고상한 믿음을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런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간증 때문에 정말 제 마음을 다잡고 나도 그러한 길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하늘을 맛본 사람은 정말 높은 곳을 다니게 되는 것이고 스스로 높은 곳을 걷게 되는 것이고 한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정으로 경험하는 사람은 먹는 것도 예수님처럼 하고 싶고 음악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싶고 옷도 예수님이 좋아하는 옷을 입고 싶고 모든 면에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땅에 되어지는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 때문에 하나님 율법이 해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정 이 땅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으신가요? 라고 질문했지만 하박국이 하늘의 광경을 재림의 날을 재림 이후에 하나님이 공의롭게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모든 것을 딱 한 번 계시로 본 이후에 하박국은 이 땅의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스스로 높은 곳을 걸을 수 있는 비록 내 외양간에는 내 밭에는 소산이 없고 가축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재림 신자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땅의 어느 누구도 심지어 어느 교회도 볼 수 없는 마지막 계시를 저희가 받은 재림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받은 빛이 하박국과 동일한 너무나 명백한 계시이고 우리가 걷는 길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가장 높은 길을 저희가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하박국의 찬양이 우리의 간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재림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이고 7인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마지막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되 재림의 소망 가운데 또 실제적인 재림을 통하여 세상을 가장 공의롭고 가장 자비롭게 통치하고 계시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7인의 아주 작은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러한 말씀을 이 교회에서 펼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주일 저녁 집회를 마치면서 저희가 기도할 때 하박국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희 태능교회에도 동일한 비전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에 뵙겠습니다.